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이 맞이한 수요일은 어떤 일상인지 참 궁금하고요. 하지만 하나님 때문에 밝고 맑은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제는 교회 안의 문제를 살펴보았어요. 한 청년이 불신자와 결혼하게 되었을 때 그것을 개인의 문제로 여기지 않고 교회의 문제로 알고 함께 애타며 기도했을, 그리고 실제 그렇게 했던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교회가 건강하니까 성도들의 삶이 건강해지고, 그래서 각자의 삶에서 경외심을 불러일으키는 삶을 살았다. 그게 어제까지의 결론이었고요. 오늘은 교회 밖의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여기서 정말 놀라운 사실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되는데, 교회의 지도자들은 성도들에게 신앙을 전하라고, 그러니까 전도하라고 그렇게 가르치거나 설교한 적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 기록을 찾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생각하면 초대교회가 전도하라는 명령이 없었다는 것이 참 의아하죠.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 있었음에도 교회 지도자들은 직접적으로 그 명령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안에서 그렇게 전도하라는 명령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성장했다는 것 자체도 또 이해할 수 없는 신비죠. 오늘 세 번째 챕터의 제목은 믿음으로 살며 믿음으로 말하기입니다. 믿음으로 살며 믿음으로 말하기. 오늘은 불법 종교였음에도 불구하고, 더군다나 전도를 가르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교회가 성장했는지 그것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셀수스라는 초대교회 시대 이교도 철학자, 크리스찬이 아니고 이교도 철학자의 기록이 남아있어요. 기독교인들을 비하하는 글이긴 하지만 여기서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삶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기독교인들은 보통 가정집이나 작은 공장에서 일을 했다. 그리고 무식하고 촌스러웠고 지위가 낮았다는 거죠. 로마인들의 눈에는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적 또는 문화적으로 힘이 없고 경제 능력도 없어 보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존 권위를 무시하는 일탈을 보였고 자신들만이 진리를 아는 사람들이라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이렇게 비아냥거림을 당하는 기독교인들의 삶이었는데 어떻게 성장을 했냐는 거죠. 초대교회 성장을 이유를 아무리 살펴보아도 유일한 답은 세상 사람들의 눈에 매력적이었다, 그것밖에 설명할 길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계속해서 초대교회 사람들은 매력적이었다 그렇게 계속 이야기하는데, 저자는 교회의 가장 큰 매력을 교회의 한몸됨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예로 한 성도가 경제적으로 힘들어한다면 온 성도가 함께 굶으며 그 성도를 도왔대요. 나만을 위해 살지 않는 그 모습이 로마인들에게 굉장히 매력적이었대요. 또 저자는 특별히 장례 문화를 예로 듭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별것 아닌 것 같은데 당시 로마 사람들에게 기독교의 장례 문화가 얼마나 큰 매력적이었는지를 우리는 볼 수 있죠. 로마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했대요. 그래서 죽음 이후의 삶을 위해서 장례식을 성대하게 치르는 그런 문화가 있었대요. 그런데 그 장례식이 재정이 많이 들겠죠. 여유가 있는 사람만 격식을 차리고 장례식을 할 수 있었대요. 그래서 일반인들은 항상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했고 또 내세에 대해서 두려워하며 살았대요. 여러분 카타콤 아시죠? 우리는 숨어서 예배를 드리는 장소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 용도는 거대한 공동묘지였습니다. 긴 것은 20km가 넘는다 그러죠. 아주 크고 거대한 공동묘지였다고요. 이렇게 공동묘지가 커지게 된 이유는 기독교인들은 가난하건 부하건 모두에게 무상으로 장례를 치러주는 그런 문화가 있었거든요.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 재정적으로 큰 부담이 되었던 장례를 온 성도가 함께 헌금하여서 재정을 모아서 그렇게 장례를 성대하게 치러줬대요. 격식을 차린 장례가 로마인들에게 꿈이었는데 기독교인들은 그 꿈을 서로에게 이루어주니까 로마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큰 매력이었죠. 그래서 로마인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물었대요. 당신은 발각되면 큰 위험에 빠지는 그 모임을 왜 중단하지 않습니까? 왜 참으면서 다른 사람들의 장례를 돕습니까? 더구나 죽음을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되었죠. 앞서 이야기했듯이 초대교회 지도자들은 전도하라고 설교하거나 가르치지 않았어요. 대신 건강한 몸을 만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성도들이 건강한 지체가 되어 건강한 교회를 이루니 자연적으로 교회 밖에 나가서 진리의 삶을 살게 되고, 그러니 굳이 전도하라고 설교할 필요가 없었던 거죠. 믿음으로 산다는 것, 그리고 그 출발점은 사실 교회입니다. 건강한 몸을 세우는 것, 거기서부터 시작이라고요. 요즘 본질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해요. 여러분도 고민 많을 것 같아요. 믿음이 무엇인지, 또 제자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우리가 본질로 붙잡아야 될 것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여기가 출발점이라고요. 바른 말씀 안에서 성도가 진리 안에서 한 몸을 세워가는 것. 세상의 어느 기관도 교회처럼 사랑하라고 가르치는 기관이 없어요. 세상에서 끈끈해 보이는 동호회를 보십시오. 결국 나의 취미 생활을 더 풍요롭게 하는 그런 모임일 뿐이에요. 그런 동기로 모임은 다른 사람들에게 경외심을 줄 수가 없다고요.
주님의 몸을 주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세워갈 때, 진짜 서로 사랑할 때, 그때 사람들은 우리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바라보게 될 거라고요. 초대교회는 전도하라는 명령으로 승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교회의 건강함으로 승부를 걸었어요. 우리 청년들이 앞으로 만들어갈 공동체는 진짜 예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눈에도 아름답고 빛처럼 빛나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참 갈 길이 멀어 보이죠? 어떻게 우리가 그런 공동체를 만들 수 있습니까?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낙심될 수도 있고 좌절감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건강한 교회가 출발점이라고. 그러니 우리는 포기할 수가 없어요. 이것이 본질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25절 27절입니다.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예수가 피로 세우신 이 교회를 함께 사랑하며 세워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이번 수련회가 다시 한번 그 본질에 집중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이 몸을 성장시키라고 하셨는데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함께 건강할 때 비로소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시작한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 사랑하는 만큼 주님이 세우신 교회와 성도들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 한 주간 나 혼자 수련회 기간 동안 말씀을 전하실 전도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에 힘이 있고 따뜻한 위로와 격려가 함께 있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다니엘 3부를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에 파묻힌 삶을 살기 원합니다. 신앙의 방학을 끝내고 말씀 앞에 나와 다시 한번 뜨거운 은혜를 누리는 3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맛있게 점심 드시고요. 내일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